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 왜 나는 안 될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구원의 길에서도 또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선포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었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14장 앞에 나와 있는 13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네가 나를 위해 네 목숨 버리겠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또 물어봐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죠. 그런데 빌립이 또 얘기합니다. 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빌립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또 22절의 말씀 보면요, 가롯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세상에는 나타나시지 않으실 겁니까? 보여주시지 않을 겁니까? 이 질문하는 것을 보세요. 생각해보면 이제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분명히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도마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유다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랑 똑같은 이제 인간적 수준으로 보면은 이제 항상 인간적 질문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왜 나는 안 될까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냐, 가장 핵심되지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16절에 말씀 나와있죠. 그러면서 15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어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의 말씀, 15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정체성 분명히 말씀을 또 계속하고 계시죠. 아마도 우리의 인생 여정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적 관점으로 이제 항상 질문하고 항상 그 답을 찾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목처럼 나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조건을 없애야죠, 사실은요. 그렇죠? 되는 조건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이제 사람들 관점으로 보더라도
성공을 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 전도자로 불렀는데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육신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완벽해져야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론적인 말씀을 보면요, 요번에 이제 어제까지 주셨던 우리 렘넌트 대회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과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도 정확한 언약 붙잡기보다는 아직까지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겠죠.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어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면 정체성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거죠. 어떤 정체성이냐?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의 그 해답과 능력의 그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는 렘넌트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축제가 아니라 복음 가진 이 전도자들의 축제가 렘넌트 대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것 때문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새싹가도 같은 아이들도 있지만요, 여기 이제 숲을 이뤄서 진정으로 이 언약의 그 바톤을 전달해줘야 될 우리 렘넌트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바뀐다고요? 미래가 바뀐다. 미래가 바뀐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어떤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냐면, 이제 어제도 말씀하셨죠.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뭐 세계 교회, 한국 교회, 정확한 숫자를 뭐 통계적으로 내보진 않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문 닫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는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도 있겠지만 전체 통계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문 닫고 있다니까요.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망대를 세우고 대로를 만들고 길을 들어야 된다. 어제 주셨던 말씀이죠.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그렇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건 우리가 많은 헌신 중에 헌신, 우리 헌신을 볼 때 이제 육신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헌신이 뭡니까? 헌신. 나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순교잖아요. 진짜 순교는 뭐냐면 언약 붙잡는 게 순교예요. 다른 게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 막 전재산 드려가지고 물론 뭐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헌당하는 것도 순교인데,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 복음 언약 정확하게 붙잡는 거. 왜? 점점 더 복음은 희미해져가고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교회는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는 문 닫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 언약 그거 붙잡고, 그것이 참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순교라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누리는 그 비밀이 영적 서밋이라는 것이 어제 2강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한 길이 영적 서밋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수첩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더라도 이 베드로,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가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이런 육신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각인뿌리 체질 가운데 있었지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영적 서밋 돼 버립니다. 베드로가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 돼 버려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뭘 세우죠? 망대를 세웁니다. 베드로의 고백 하나가요, 완전히 시대를 뒤바꿔 버린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흐름이 뒤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었던 그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그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선포하지 않더라도 사단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정과 환경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버리면 뒤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수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 싫은 것, 좋은 것, 심지어는 응답, 심지어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심부름하는 중요한 서밋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어떤 그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의 이제 질병의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참 저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플 뿐이 아니고 아파서는 안 되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왜 이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가정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의 망대를 세우고 지금 끊임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잠깐 멈추는 시간이자 중요한 40일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구나. 이분에게는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응답이다. 이것도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다. 문제가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현실이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응답될 수 있다니까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상황과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수준대로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라니까요. 베드로의 수준과 도마의 수준과 빌립의 수준과 가룟 유다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육신적인 것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언약을 선포하고 계시죠. 제일 답답할 때요, 강단 말씀 붙잡으세요. 제일 답답할 때요, 기도 수첩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제일 답답할 때요, 오늘 진행되어지는 렘넌트 대회 3강의 말씀 붙잡으시라니까요. 이 3개의 말씀 붙잡으시라니까요. 그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도처의 말씀 보면 예수를 믿고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해결됐다, 예수 믿고 치유됐다, 예수 믿고 변화됐다 라는 말이 한국적인 표현으로 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지, 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죠? 여기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변화됐고, 변화되고 있고, 변화될 것이다. 예수 믿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앞으로 장차 천국 갈 거지만 장차 천국 가는 거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축복을 누리는 거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다 끝났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까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치유됐다, 치료됐다, 다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졌다라도 치유됐다라고 하지만 진짜 치유의 시작은 언제죠? 질병이 발견됨으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뭐 질병이 나타났다. 그거 발견됨으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지, 그거 발견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픈지도 모른다니까요. 아픈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 모르면 억지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복음편지 10가의 말씀 중에서 이제 6가의 그런 주제되는 그런 말씀, 이 화요 집회 때 이제 그 복음편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서론에 주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7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7가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서론에 대한 이 말씀인데 1가부터 6가까지 말씀을 정리하셨죠. 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 왜 행복이 없습니까? 로마 3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죄 가운데 빠졌지만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답되시는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답이 되겠습니까? 이거 모르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렇죠?
그 다른 종교나 능력 있는 사람들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라고 하면, 문제를 깨닫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막 치열하게 깨달아라 그 뜻이 아니라요. 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문제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나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죠? 하나님 떠났고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틀린 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도 안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상처로 인해서 과거 속에 잡혀있기 때문이다. 과거 속에.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이거였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 어떤 면에서는 막 상처를 막 세밀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밀히 우리가 서로 고백해야 된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상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 몸에 암이 있다. 그러면은 추적 조사할 필요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가가지고 계속 추적 조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치료받게 하고 치유받게 한단 말이죠. 우리 언약 붙잡고 언약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를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 편지의 말씀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성취될 말씀인데 이게 맞는 말이죠. 결국에는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 아닌 생각, 복음 아닌 그런 상황, 그런 많은 부분들, 진짜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중요한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시냐? 문제를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언약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으로 가게 하셨다니까요. 물론 유대인들이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은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일으키셔가지고 아픔을 줘서라도 슬픔을 줘서라도 돌아오게끔 했거든요. 그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다. 그런 개념보다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뒤바뀌어지도록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아는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 틀린 성공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게 더 사상과 이념 여러 가지 것들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장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영적 문제를 보는데 영적 문제를 가지고 결국에는 속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예요. 마귀. 이 사단이란 놈이요, 마귀란 놈이요, 교묘하게 속이고 넘어뜨린다니까요. 익숙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어제도 저희 아들 핸드폰으로 계속 문자, 막 해외에서도 전화 오고 막 문자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다 그거잖아요. 피싱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당장에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깔아주고 막 그랬는데, 저한테도 저번에 이거 문자 보니까 낚시질이죠, 진짜. 요거 클릭하면 이게 막 핸드폰이 먹통되는 그런 문자들도 막 이제 엄청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자 오거나 전화 안 받아버리면 되는데 요즘에 막 뉴스에 나오는 것도 보면 그런 사람들도 이야기 듣고, 요번에 여자 경찰이 그 경찰복 입고 있다가 이 사람들 이상하다 해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사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 잡았잖아요. 돈 전달하다가 잡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진짜 그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은 안 잡힙니다. 밑에 수거책만 잡히지 진짜 움직여서 그 사기 쳐먹는 보이스피싱 해먹는 사람들은 안 잡히거든요. 이 막이란 놈은 똑같아요. 와, 문제 일으키고 막 그런데 자기는 싹 광명의 천사처럼 싹 사라져버려요. 우리 가족이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 현장과 현실이 마귀가 아니라요, 마귀의 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귀의 일을 면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5번째, 나는 왜 확신이 없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절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났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냥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그거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딱 붙잡는 건데 그거 안 붙잡고 안 생각하고 마음 속에 안 담으면 어떻게 돼요? 늘 걱정해야 되고 늘 염려해야 되고 늘 방법 찾아야 되고 반대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불신앙에 딱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에. 자, 그렇다면 6번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단에게서 해방되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배경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권세가 내게 있다.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죠.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으니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왜 끊임없이 훈련받고 또 끊임없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칩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40일 집중 우리가 현장에서 또 나 혼자 하는 그런 시간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이 복음에 내가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나는 안 될까요? 이거는 내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관점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확한 언약 중에 언약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 중에 언약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붙잡을 때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의 3가지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리가 관계되는 그 현장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5천 종족, 그리고 이 복음 필요한 이 회당과도 같은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운명을 뒤바꾸고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이 치유의 망대,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그 중요한 망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시대를 보면 성경에 보더라도 렘넌트 7명이 그 7시대, 7그 강대국의 시대 가운데서 언약 붙잡았던 그 한 사람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시대가 뒤바뀌었어요. 왕들도 무릎 꿇을 정도로. 그 능력이 있었던 지식인들과 경제인들과 수많은 사람들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언약 붙잡았던 그 한 사람 렘넌트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렘넌트 대회 3강이 진행되어지는데요.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우리의 현장과 현실 속에 남겨져 있는 영적 문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우리의 사상과 이념, 우리의 모든 현실, 또 문제, 그리고 질병, 여러 가지 상황,
그 상황과 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되시는 이 복음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망대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 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한, 전세계 또 20억 렘넌트를 살리기 위한 세계 렘넌트 대회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 모든 전도제자들의 그런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3강의 말씀을 또 듣는, 또 선포되어지는 귀중한 또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